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에 취한 삶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한테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취한 삶을 사십시오. 같이 한번 합시다. 네, 별로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오늘은 말씀을 중간중간에 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서론에서 여러분들의 죄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인간의 죄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번 눈물, 콧물 빼면 회개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풍토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뒤덮고 있습니다. 참 회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또다시 죄에 무너지는 인생들이 대다수입니다. 참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것, 그것이 바로 돌이킴이 회개입니다. 죄를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죄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랫동안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죄의 능력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는 죄의 특성 세 가지 때문인데, 첫 번째, 죄는 생명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죄는 죽은 듯하나 다시 살아납니다. 죄는 오랫동안 선지자와 선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쓴뿌리가 살아남아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란 무엇인지를 얼마든지 가르쳐 주셨고, 또 어떨 때는 특정한 사람을 지정해서 그 사람의 죄를 회개하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회개의 순간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 듯하나 또다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정말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죄의 특성은 반복적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지 않습니다. 새로운 죄가 생겼네, 이런 게 아니에요. 원래 죄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들끓게 하고 있는 동성애 문제, 이게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실제로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죄는 반복되어져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가 무서운 것은 반복되어져서 그 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는 우리에게 더 큰 죄책감을 주고 자괴감을 일으킵니다. 죄는 반복적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세 번째로 죄의 무서움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서로가 그 정도는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은 더한데, 저 사람은 그런 일도 하는데 내가 이런 것 좀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저는 뉴스에서 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면 상세하게 보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죄를 보고 나면 항상 모방범죄가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도 너무 상세하게 죄에 대해서 보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맛보게 되는 죄들이 있죠. 그 죄들은 그 아이들에게 더 큰 죄를 생각나게 하고 더 큰 죄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가 전염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의 특성들은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이재철 목사님 말씀대로 주님이 주어 되신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의 특성을 이기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도록 죄 가운데 쌓여 있어야 되만 되는 인생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하고 베트남에 있었을 때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는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중에 고등학교 2학년짜리 사울이라는 친구가 그렇게 물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또다시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개념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어디까지 작용하는 것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게 지는 인생을 계속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먼저 세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한번 말씀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은혜죠.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은혜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의 죄까지도 사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라고 우리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살려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함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신 것까지가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여기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기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이 땅 가운데 우리 같은 장년의 사람으로 와서 그냥 하루 있다가 피 흘려서 돌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죄사함의 은혜는 그 피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기로 태어나셔서 33년 이상의 삶을 살아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봐라,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의 가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죄사함의 은혜, 우리의 죄는 끝났습니다라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끝난 영생을 얻은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발자취,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갈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약된 세상을 여러분 혼자 견뎌내라고 살려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나서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 영생을 얻은 삶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그 은혜를 너희가 갈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그 은혜가 무엇인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죄에 굴복하지 않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게 무엇인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오늘 본문 중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대단한 은혜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라는 개념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요. 신약에 오면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 안에 내재하신다라는 개념이 생긴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라는 것은 엄청난 은혜이고 엄청난 신비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은혜도 두 가지로 구분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 인간의 이성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성 정도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말 수많은 신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경수 형제님께서 제가 캄보디아 가 있는 동안에 아마 설교하셨을 텐데 제가 그것을 전부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그것을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느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믿어졌단 말이에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경수 형제님 같은 과학자가 이 이상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그 은혜거든요. 믿어질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될 수 없으면 우리는 믿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해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지금 믿었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똑같은 개념이죠. 성령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개념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의 사역이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성령님의 사역은 또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무엇 때문에, 그 은혜의 실제적인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셔서 죄와 멀어진 인생을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은혜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열매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영생을 얻고 나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그 은혜는 무엇인가? 첫 번째가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열매. 성령의 열매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이겨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리의 힘을 공급하겠다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말하는 그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능력, 은사입니다. 은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삶, 부활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면 성령님은 그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게 뭐다? 열매와 은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매와 은사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구할 때에 여러분들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으로 싸운단 말씀입니까? 무엇으로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것으로 싸워 나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 무엇으로부터 이 일들이 공급되어지는가의 문제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는 도대체 어떻게 공급되어지는 것에 문제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엄청난 은혜죠. 왜냐하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졌을 거예요.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신앙을 전하는 것도 훨씬 더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데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곧 유일하신 구원자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신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죠. 지금 이거잖아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 성령님께서는 그 죄사함의 은혜가 이루어진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겠다, 이 세 가지의 공통된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것으로 끝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또다시 하나의 작용을 하게 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얘기했냐면 말씀이 온전케 한대요. 온전케. 두 번째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대요. 자, 지금 이거 지금 똑같잖아요. 열매, 온전케 된과 똑같잖아요. 그렇죠? 지금 은사, 능력 똑같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희가 죄와 싸워 이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공급되어지느냐? 말씀을 통해서 공급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지금 구원이 이루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단절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제약된 인생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약된 세상 속에서 매일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승리의 삶을 살 수 없고 절대 부활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성령의 열매와 은사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공급되어진다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매일 공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매일 충분히 공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뭐를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요. 말씀의 통로 없이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백날 열심히 노력하셔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인생을 사셨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런 죄가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온전함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의 힘은 결코 다른 사람들을 감화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은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면 말씀과 육신은 똑같은 겁니까? 아닙니까? 똑같은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또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6절의 성령과 7절의 예수의 영은 같은 분입니까? 아닙니까?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하나님의 은혜 세 가지는 동일한 것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구원의 은혜 이후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와 은사로 살아가고 싶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무슨 방법으로 그렇게 되실 예정이십니까?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동일하고 성령님과 동일한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것, 그 말씀을 채워 넣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금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누리고 싶다고요?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고요?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 중에
공격용 무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 방어 체계입니다. 그런데 오직 승리할 수 있는 무기,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겨야 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으라고 하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본 사람을 보았는데 그 사람 삶이 엉망이더라. 여러분, 그런 말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의 삶이 엉망인지 아닌지도 모를 뿐더러, 그 사람이 성경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모를 뿐더러, 우리가 그런 것을 평가할 만큼 대단한 인생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으라면 내가 읽어보았는데 별로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느냐? 그 문제를 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려라. 제가 그것에 해당되는 구절을 39절 이상 여러분들한테 증거로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만 읽어봐도 12번이나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람의 말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공급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에게 제일 쉬운 방법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제일 강력하고 가장 쉬운 방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게 아닐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죠. 와우.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의 역사를 이뤄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 생각을 믿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믿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마음을 다 담아낼 수도 없을 뿐더러 사람의 그 말 속에는 거짓이 포함되어져 있을 가능성이 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아낼 뿐만 아니라 오직 진리로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성령님을 누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그것은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되 제사함의 은혜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로부터 승리하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최근 한국교회는 수많은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돈 문제, 성적인 문제, 권력과 인권의 문제까지 끊임없이 사건 사고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SNS나 수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비난과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비난했고 그렇게 많이 비판해서 이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한국교회는 언젠가 이보다 더한 막장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분명합니다. 작년 세월호 사건과 올해 메르스 사건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죠. 그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아서 시스템이 변화되어져서 이제 다시는 그런 사고나 그런 전염병이 우리에게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보다 더 큰 사건도 벌어질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전염병도
우리에게 닥칠 겁니다. 아마 제가 예상하건대 어쩌면 더 자주 그리고 더 크게 우리에게 그 일들은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동남아시아를 방문한 상태에서 베트남과 캄보디아 땅은 메콩강이 넘쳐야지만 살 수 있는 땅입니다. 메콩강이 넘치지 않으면 산모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식량 문제가 바로 직면되어지고 있습니다. 3년째 메콩강이 넘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간 그 시기가 우기 시기인데 이 우기 시기 동안 밤에 약간의 비를 내린 것 외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자연재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자연재해가 더 크게 벌어질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차정식 목사님, 차정식 목사님 저희 정교인 수련회 지금 초대한 분인데 그분이 지금 태국 치앙마이를 돌고 있는데 태국 치앙마이도 가 있는 그 한 주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심각한 식량 문제가 직면해져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얼마든지 벌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죄의 행위에 대해서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 행위에 집중하게 되면요, 너무 집중할 게 많아요. 너무 많은 죄악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럼 뭐에 집중해야 되나? 죄의 상태가 무엇인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만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괜찮지 않으십니까? 뭐 오늘 하루쯤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 없이도 뭐 잘 버틸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마다 공급받다 보면 그 공급받지 못한 하루가 어떤 인생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 공급받지 못한 하루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이 비참한 인생을 모르고 있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간 그 하루가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 비참한 하루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누리 삼교의 모든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루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베드로와 요한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잡은 것이 요한일서인데 요한일서는 사랑장이죠. 사랑. 요한일서의 사랑의 문제를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가 오심으로 너희가 사랑이 완성되어진다. 너희가 성령님의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사랑이 완성되어진다. 이제 너희가 그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질 때 사랑이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본문을 사용한 요한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둘 다 예수님 학교 출신입니다. 대단한 학교 출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둘 다 수제자입니다.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베드로보다 요한이 좀 더 수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를 이렇게 예수님이 지칭할 때 요한이 베드로에게 눈짓으로 물어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베드로가 딱 물어보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죽음을 이야기하셨을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물어본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 죄는 어떻게 돼요? 그러잖아요. 요한은 대단한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모든 교회의 모교회인 예루살렘의 대표자가 되었고요. 당시에 가장 큰 회의였던 예루살렘 회의의 주관자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인물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반모섬에 끌려갔습니다. 제가 볼 때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맡기신 이후에 요한의 인생은 진짜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요한이 섬기고 있었던 공동체, 그 공동체는 역사상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공동체로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해서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 말을 다시 거꾸로 얘기하자면 얼마나 그 공동체가 사랑이 없는 공동체였으면 평생도록 사랑만 외치다가 갔겠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던 거예요. 저는 가끔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이,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요한과 베드로가 같은 출신인지도 모르고 요한한테 와서 베드로의 공치사를 막 설명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요한은 질투나 시기가 생겨졌어야 합니다. 또 요한은 베드로와 늘 비교당하면서 슬픈 인생을 살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수많은 죄, 악의 그 세상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냈습니다. 왜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그렇게도 위대하다고 여기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를 쓰면서 말씀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삶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여서 은혜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 아닙니까? 죄 따위에 지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 아닙니까? 죄악한테 굴복하지 않는 그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도저히 내가 죄악과는 같이 살 수 없는 그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없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디 감히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죄에게 절망하며 쓰러질 때가 있지만 다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갑시다. 그 은혜에 충만해져서, 그 은혜에 젖어들어서, 그 은혜에 취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삶,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갈망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부터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그 은혜가 필요하다고 기도하셨습니까? 당신의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기도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영생 얻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들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단 하루도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